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9년부터 605년경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을 겪어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 시대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항의하여 기도했지요. 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폭력,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하박국 선지자보다 약 250년 전, 주전 850년에서 30년 사이에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이제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지 않으려면 나 혼자 남은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바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 이전에 또 모세도 주전 1400년경에 모세도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리더가 행했던 호소였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 갈대아인들을 준비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쪽, 이라크 쪽, 바벨론 이쪽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의 죄악을 징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의인을 악인이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 섞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을 내가 징치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아주 선명했나 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지어서 악기에 맞춰서 운율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과거의 역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확신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은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반추하면서 그때 이러셨던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어도 우리도 꽃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되어 있는데 우리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블러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데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는 겁니다. 꽃이 그렇게 되어도 나는 결코 실망치 아니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행하실 것이니 나는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확신, 한편으로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징계가 이루어지겠죠.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바벨론에 의한 징치로 인해서 70년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가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치하신 후에 그 바벨론을 끝내시고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1차적인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징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이 있으니 나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노래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성경에서의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joy, 즐거움, rejoice, 막 뛰는, 립하는 즐거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즐겁고 기쁘고 항상의 기쁨과 감사로 살 것이다. 처지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처지지 아니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폼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정말 믿으며 내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나의 생애가 그리고 시대적인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정말 확실한다면,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용기를 되찾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떨립니다. 2절 말씀에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께서 밝히신 이 내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리바이브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리바이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징치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긍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리더의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까? 왜 이러한 죄악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치할 것을 밝히시니까 이내 그의 기도가 이게 뭡니까 해서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징계 중에도 주의 자비하심을 잃지 마라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히려 진노를 다 베풀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100% 확신하게 되면, 만일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우리 교회 내 어떤 일들이나 뭐 교단이나 아니면 노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징치하시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손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그래 내가 손봐 줄 거다 이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좀 덜 손봐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회복 주시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늙어가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회고하며 확신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의 테만과 또 시나이 반도 쪽에 파란 산으로부터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출애굽 사건 때 파란과 이 테만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셔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이런 시적 표현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서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이 파란 그 산맥과 또 파란에서 조금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쪽에 이 테만으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다. 이러한 시적 표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엄과 그분이 입으신 영광이 너무도 커서 하늘과 땅이라도 그 영광을, 그 위엄을 다 담을 수 없으신 분이셨다. 4절 말씀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하나님의 레이던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렇게 뿜어 나오는 그 빛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 빛 자체가 영광이보다 그 빛은 단지 하이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빛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위의 어떤 외적인 표현일 뿐이요,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파워가 그 안에 있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연병과 재앙을 명하셔서 원수들 위에 집행하게 하셨다. 연병이 그리고 재앙이 하나님의 앞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코로나가 연병이죠. 이런 온역이 그분의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랬는데 플레이그,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그 뒤에 그 발밑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애프터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 뒤에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연병이 있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호위 전사들 앞에는 뭡니까? 연병, 뒤에는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로 나가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셨다. 언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산헤드립의 군사들이 그냥 하룻밤에 그냥 송장이 되는 것이죠.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어떤 것과 같았다? 영원한 산들이, 6절 말씀에 영원한 산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며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작은 언덕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의 언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언덕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의 마음을 천밀같이 녹게 하셨다. 칠절 말씀에 내가 본즉 홍해의 경계에 있었던 그 나라들, 쿠산, 어떤 쿠시, 오늘로 치면 이디오피아, 쿠산의 텐트들이 그 고통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고통 아래에 있었고, 미디안 땅, 그 시나이 반도에 그 미디안 땅의 텐트의 커튼들이 흔들리는 도다.
그게 트렘블링했다, 떨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당시에 이방의 나라들, 그 홍해 주변의 나라들이 그토록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다 끝장나 있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신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미 다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에 점령당하였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느라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강들을 대적하여 분노하셨던 것이냐?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바다를 가르셨는가? 바다의 흐름을 막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바다를 왜 가르셨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르쳤다.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무엇을 보았을 뿐이다. 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뿐이다.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화살을 꺼내셨고 징계의 막대기들을 사용하실 것을 맹세하셨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조금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화살을 꺼내셨고 징계의 막대기들을 맹세하셨다. 시내산에서 주께서 임하실 때 산들이 주를 보고 진동했으며 10절 말씀에 홍해 사건 시에 물의 폭우가 휩쓸었다. 그것이 10절 말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홍해 사건이지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쫙 높아진 것에 대해서 손을 높이 든 것처럼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기품이 소리를 지르며 바람 소리, 바다를 가르는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물결 소리, 이 소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징치하시고 이후에 바벨론을 징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까지 하셨다? 이후 해와 달로 그들의 장소에 서게 하셨다. 11절 말씀에 주의 나르는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그 상황이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멈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시면 해가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싸움이 끝나기까지 여호와께서 해와 달로 그들의 장소에 서게 하셨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노래한 것입니다. 10장 12절에 여호수아 천체조차도 그들의 그들의 길을 고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자신의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해와 달조차도, 천체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크시니 너희는 그를 알 수 없고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알 수 없고
단지 계시된 부분만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하나님이 징계와 회복을 약속하셨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분노로 땅을 밟으시며 진군하셨고 나라들을 밟으셨다. 무엇을 위해서? 13절에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 행하셨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연합체를 이룬 악인의 집에 그 두목을 눕게 하여서 허리로부터 그의 목까지 열려지도록, 그러니까 마음껏 찌를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하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3절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헤드를 치시며 그 대장을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인의 집에 두목으로 눕게 하여 허리로부터 목까지 열려지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껏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으로 누구를 찌르셨다. 14절 15절에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아주 무서운 기세로 이르러서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핍박받는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자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삼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쉽게 삼키는 자의 그 의기양양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왔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원망했던, 의심했던, 이의를 제기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바를 회고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이셨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지요. 과연 그러셨지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려도다. 왜? 이제 곧 징계가 임할 것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이 오겠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시를 받아서 알면서도 그 재앙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그런데도 17절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 이스라엘을 내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 역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뒤에 있는 소망을 확신하였기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 피우지 않고 거기 그 어떤 열매들이 포도나무에 없어도 올리브 밭이 실패하고 들이 그 어떤 음식을 생산해내지 못해도 양떼가 그 양무리로부터 절단되고
거기 외양간에 그 어떤 가축이 없어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의기양양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악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실로 귀한 일입니다. 왜? 우리 자신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악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돼지의 일인지 개의 일인지 인식해야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가 시대의 악을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악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실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악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입니다. 부디 내 입술이 내 판단이 어떤 결정들이 행하는 하루 삶 내에서의 그 어떤 것이 이 시대의 악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도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우리 저 과수 냉해를 입은 그 과수원 주인들 그 냉해를 입으면 그 해에 그냥 소산물이 그냥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뭐 배밭이나 무슨 뭐 사과밭이나 꽃이 막 잎이 막 나오고 꽃이 막 피려고 할 때 그냥 냉해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뭐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블로썸하지 않더라도 꽃이 피지 않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 여호와는 우리보다 크시니까. 그 무엇이 주어져도 오직 의인은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휴, 뭐 그냥 뭐 그렇죠, 뭐 인생이 다 뭐 덧없고 뭐 그런 것이죠. 그 세상이나 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최강 애굽도 또한 최강 바벨론도 최강 로마도 끝장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선급하고 있듯이 짐승을 끝장내실 것이다. 끝장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수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행한 바가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직접 고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이 말씀을 받고 나의 약속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어떠함으로 살았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시대가 정말 악하고 저를 대했던 이들이 악하고 저희 삶의 내용들이 정말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께서 이 날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미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이 시대의 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직면한 그 어떤 재난의 모습이 욥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미친 사람같이 살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을 열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항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의인의 삶, 비로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시 있지 않습니까? 서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윤동주 성도께서 그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기도문이지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 왜? 그의 인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죄악으로 말미암는 죽음, 이것이 전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죽음,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 분명 믿습니다. 당할 때도 기뻐하는, 누구한테 당할 때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도 내놓을 수 있는 기쁨을 지닌 사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것입니다. 너의 그함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창자가 떨리는 것 같은 떨림으로, 입술의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슴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전망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것이 우리 눈에 선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로 갈 것이고 우리 입술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인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으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로움과 그 넉넉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저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저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천국 가는 그러한 수준 낮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 자로서 그리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빚어내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